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비친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빚을 지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빚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늘 어딘가에 눌려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은 일종의 종가 같습니다. 그것을 갖기 전에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죠. 또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 한켠에 뭔가 모르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빚을 져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빚을 지라고 합니다. 무슨 빚을 지라고 해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상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법적인 빚만 없으면 빚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빚진 자라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여러분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됩니다.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온 우주를 동원해야 됩니다. 이 식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온 우주의 에너지가 동원되어야만이 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하죠. 근데 그것은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천만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천지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밥 한 공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빚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뭐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 앞에 보면 성경 로마서 12장 앞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슨 빚을 졌다고요? 죄의 빚을 졌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의 빚도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만일에 저보고 지금 당신에게 있는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에 아마 그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세상의 빚을 탕감해 준다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빚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죄의 빚은 어떻게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빚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갚으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만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말로 너희들을 탕감해준다, 죄에서 탕감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어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의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 탕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 그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까요? 채권자의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죠? 채권자의 마음으로. 채권자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빚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죠. 주님, 당신에게 내가 빚진 것 맞지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이 맞지만 제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빚진 자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달라지게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임금님이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근데 그 빚진 자가 갚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그 임금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임금님, 기한만 조금만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왕이 그 종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몽땅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기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의 그것을 허락지 않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임금님에게 알리고 그 왕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좀 어때요?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다 탕감을 받았으면서, 아니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몸감다고래 감옥에 쳐넣어? 그렇게 용서를 못해? 참 못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달란트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빚의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빚의 정도 제가 계산을 하나 해봤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데나리온 빚이 있다 했잖아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게 쳐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일당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요즘에 뭐 2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뭐 30만 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충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를 칩시다. 그럼 15만 원이 장정의 한 하루 일당이다 말이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다. 그럼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뭐 1,5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일까요?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 대략 1만 곱하기 6,0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몇 데나리온 되는 거죠? 6천만 데나리온 됩니다. 그죠? 6천만 데나리온. 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나 돼요? 6천만 데나리온 곱하기 15만 원 하면 됩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빨리 계산 안 돼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일반 정자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다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약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0조 원.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대충 안 되죠? 아, 10조 원이 1,000만 원보다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10조 원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장정이, 그러면 하루 일당 받는 이 장정이 몇 년을 벌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몇 년을 벌어야 돼? 돈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벌어야 되느냐? 16만 년을 벌어야 됩니다. 16년이 아니고 16만 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에게 뭐요?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빚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빚이 있습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빚이 있는 거고요. 믿는 사람은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 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니까 꼭 물질적으로 빚을 진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그거는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평생을, 아니 16만 년을 갚아도 못 갚는, 영원히 갚아도 못 갚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그걸 못 갚는다. 그걸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실감이 잘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그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지 잘 시간이 안 나요. 이제 이건 문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유년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니까 어떻게 해야 제사함 받을까요?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사함 받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사함 받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갔어요. 그렇죠? 답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째요? 다 탕감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뭔가 뭐 깨닫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우고 한 거잖아요. 지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까요?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랬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죠? 죄인이 죄를 지어야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을 말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이 여인이 상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붓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죠?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뭐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 종이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모든 뭐요? 그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줘요. 그러니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의 큰 사랑에 빚진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반면에 뭐요? 그 바리새인들, 저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첫째 아들, 여러분 그들이 뭐 특별히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그들과 죄 지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자기가 뭐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갚았습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16만 년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 탕자처럼 감사합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는 늘 주님 앞에 큰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그가 용서함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많은 여인처럼 죄를 짓고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구나, 이걸 깨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 가늠한 여인이나 아니면 창녀나 그 탕자나 우리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단지 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바르다고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많죠? 비록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정직하다고 하고 착하다고 하지만은 나는 어마어마한 큰 죄인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복음에 비답해 서보면 압니다. 말씀 앞에 자꾸 서다 보면 어째요? 성령이 자기를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죄인의 개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 율법으로서 흠이 없다면 진짜 이거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의 복음에 비답해 딱 서보니까 어째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은 아까 가늠한 여인들이나 아니면 탕자나 이런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으니까 겸손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째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위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였노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의 빛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의 빚을 졌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의 빛을 졌는가를 내가 아는 것에 따라서,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하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 그때 행복하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알 때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인생, 겸손한 인생, 베푸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어째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앞으로 사랑 주실 거다 그게 아니로 이미 어마어마한 사랑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미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한몫제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사랑 타령은 많이 하는데 사랑의 노래는 많이 하는데 그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완전히 주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점점 깨달아져 가는 것을 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기를 원해요. 자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을 깨닫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예전에 제가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잘못을 좀 한다 할지라도 네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게 사랑인 게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은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은 옆집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은 착하지도 않고 공부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좀 못난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하는 그 옆집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 사랑하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그 행복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사랑을 어떻게 갚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도 하고 또 물질도 바치고 또 뭐요? 연약한 내 이웃도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내 성도들 돌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구나. 그것을 깨닫는 만큼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가진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사랑을 빚을 갚을까요?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사랑을 빚을 갚을까요? 주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째요? 내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아니 다 입었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사랑의 주체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갚지? 그러다가 뭐요? 내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내 이웃,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그 은혜를 입고 있으면 어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지킨다는 의미도 되지만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는 못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는 못한다니까.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아무리 바른 말 해보세요. 절대로 그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냥.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꼰대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바른 말 한다고 그 자녀들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정신질환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은 괴성을 지르고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소녀가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독방에 수용을 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는 더 이상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병원에 면회 오는 일도 이제 끊어버렸어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으니 회복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모가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독방에서. 그런데 은퇴한 늙은 간호사,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먹을 것을 주면 집어 던지고 포근을 하고 말을 시키면 아예 말을 떼꾸도 안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런데 그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줍니다. 결국 그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이 그 소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봉사의 삶을 살죠. 2년 만에 그 늙은 간호사가 2년 동안 사랑을 쏟아부었더니 2년 만에 그 완전히 정신질환자 독방에 갇혀있던 그녀를 완전 치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알죠?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죠. 그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위대한 스승이 바로 앤 설리번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앤 설리번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소녀가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삼중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앤 설리번 이분이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시다.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감히 도전도 안 됐겠죠. 그런데 자기도 그 사랑을 받아서 2년 만에 그 정신병 독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흘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은 가장 불행으로 끝날 헬렌 켈러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요? 율법의 완성. 사랑만이 뭐 한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죠? 온전케 되어가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과 저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내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이 사랑은 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이웃에게도 사랑이 흘러가죠.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